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쁜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와 자유와 상관없이 무력과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남을 억압하는 일,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통하여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연설하며 핵무기를 또 언급하면서 세계를 조롱했습니다. 잘하면 세계 군사 대국 2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주 만에 침범할 수 있고 혹시 잘못되어도 한 달이면 넉넉하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며 전쟁을 일으켰지만 뜻밖에도 생각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연예인인데 정치에는 경험이 없는 분이었고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국민들에게 얻다가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정치의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인맥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출신 그분이 전쟁이 일어나자 팽복으로 갈아입고 그는 곧 망명길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뜻밖에도 군대를 찾아가 군인들을 격려하면서 국민들에게 연설하면서 이 땅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지켜내자고 연설 한마디에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결연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서방 국가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나라 폴란드, 독일, 유럽, 미국 이런 나라에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생필품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의약품을 제공해주면서 전쟁에 힘을 보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1년을 넘어가면서 장기전에 이르게 되니까 러시아가 조급해졌는지 더 많은 병력을 더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 병력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군력이 필요한데 이제는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우리들에게 전투기를 지원해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참 중요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중요하며 나라에는 대통령이 중요하고 교회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신하에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인들이 우려했던 우크라이나가 1년 동안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해서 지금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목사와 장로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피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여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구서의 병사들이 침공을 해오는데 자그마치 1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한에 우리 현역 군인들이 50만,
북한의 지금 현역이 100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만의 군사면 어마어마한 건데 아사왕 그 시대에 100만 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사에게는 청천벽락입니다.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가 아사 왕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쩌면 100만 명이 침공해 왔다고 하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어쩌면 아사는 다리가 풀려서 철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철썩 주저앉아서 부른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뜻밖의 우리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우리 사이에 100만 명의 갭이 있는데 우리는 저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동원하셔서 혼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아사왕에게 복을 주사 승리케 하셨고 그래서 그 대군들은 자기 정신들을 차리지 못해서 다 물러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 밖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보입니다.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지나서나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일,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나라의 큰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별사라고 그럴지 좀 거룩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설교라고 할지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에서 물러남으로 하여 지난 40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사울왕 시대 왕정 정치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역사의 한 매듭을 사무엘이 짓습니다. 그 현역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어떤 나라에 보면 이제 정권은 앞에 정권을 탓하고 앞에 정권은 이제 있는 이 정권을 탓하는 이 못난 나라들도 있는데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도자가 될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해 주셔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이 평안하고 너희들이 잘 살 때 절대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실 것이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근자에 앉아 있다가 근자에 내려오면서 후임자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거나 아쉬운 마음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내 평생 할 일은 내가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실진데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기도를 쉬지 않고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나는 선지자였고 나는 마지막 사사였고 왕은 이제 큰 근세와 근위를 가지고 있는 근자에 오를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탐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백성들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고벨사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퇴식의 마지막 눈물 짓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언급하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나라와 국민과 다음 지도자가 될 사울왕을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가 나라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게 뇌물을 받거나 어느 누구에게 내 나라의 이 권력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주거나 파벌을 만들거나 어떤 사람을 짓밟거나 탈취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마지막 지금 고벨사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과하게 요구한 것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권력을 통하여서 권력 부패를 내가 행한 적이 있느냐? 사무엘이 국민들에게 대묻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그는 청빈하게 깨끗한 지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에서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그러면 싱가포르를 꼽습니다. 싱가포르이 그렇게 된 이유는 초대 총리였던 리관유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리관유라고 하는 분이 아주 깨끗한 삶을 삽니다. 청빈의 삶을 삽니다. 그런 전통 이후에 싱가포르는 아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신뢰도가 아주 높은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와서 다시 다른 나라로 가는 하나의 교육국의 거점일 뿐입니다. 관광국입니다. 그런데도 아시아에서는 대단히 부국입니다. 싱가포르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인정해 주는 그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의 정신 때문에 국가의 신뢰도를 세계 속에 그렇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 권력을 이용하여서 뇌물을 받거나 유착한 게 있었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 역사에 대한 얘기를 짧게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은혜, 그것 잊어버리지 말자. 역사적인 사건, 그것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성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1919년에 있었던 3.1절 기념 연합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3.1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1919년 3월 1일 날 낮 12시에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주축이 된 것은 기독교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이 땅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서 자금이 있었던 종교이고,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온 지 1885년에 들어와서 1919년 개후 35년 정도 되는 앳된,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에 의하여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기독교였었습니다. 3.1 운동을 하여서 자금은 천도교가 되었고, 3.1 운동을 통하여 사람을 모으는 데는 기독교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3.1 운동을 하게 된 이 권은, 그 계기는 3월 1일로부터 더 앞서가면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날 미국 백화점 왕이라고 불러지고 재무장관을 지냈던 존 와나메이커가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젊은이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 기독교의 젊은이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YMCA 회관들을 세계적으로 짓게 됩니다. 한국에도 짓고 일본에도 짓고 정말 그렇게 지은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가 지은 그 YMCA 그 회관에서 2월 8일 날 일본에 가 있던 한국의 기독 청년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대한민국은 자주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된다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됩니다. 그것에 국내 지성인들이 자극을 받고 33인이 모여서 우리도 그만 있으면 안 된다. 일본 땅 심장에서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서서 홀련히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부른 것이 3.1절 만세운동인 것입니다. 역사, 내가 다른 얘기를 했나?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가 없으면 이 나라가요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그런 거라. 난 진짜 어이없어 가지고 그냥 내 설교만 하면 나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무식한 것들,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이 나라가 존재하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역사도 모르고 무식한 것들이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대한민국 만세면. 두 번째 언급한 것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축복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무엘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경고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연설할 때가 시기적으로 언젠가 하면 별을 빌 때랍니다. 별 빌 때. 이스라엘의 별을 빌 때라는 말은 우기가 아닙니다. 비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비가 안 오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18절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을 치면서 비가 쏟아졌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은 건기고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와 함께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치고 있는지 깜짝 놀라면서 19절에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9절입니다. 백성들이 그날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벌벌 떱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지금 번개가 치고 있는데 우리를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사무엘은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의 고별사는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도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무엘은 근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소위 말하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은퇴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는 지도자의 뒷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말씀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죄라고. 저 사람이 글쎄 바람을 피우고 가늠했대.
저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대, 저 사람이 술을 먹었대, 저 사람이 누구하고 싸워서 경찰서에 갔다 왔대. 그래서 죄인 취급하는 말은 할 줄 알면서 내 눈에 있는 기도하지 않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우리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참 좋은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고, 지진을 통하여 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지진 강도 2 정도의 흔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위에 있는 백두산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이단들이 날개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있어서 동성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도 함께 적용하게 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이 좀 가긴 하지만 불법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전철에서, 광고입니다. 광고. 전철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전철을 탄 모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곤해지니까 할머니가 잠박 조시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전철에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다음 역은 종로 5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손녀가 할머니를 깨웁니다. 할머니 종로 5가래요. 그러니까 번뜩 눈을 뜨면서 할머니가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종로 5가? 그러니까 그 다음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종로 보릉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그런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와 함께 동거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 나치지요. 나치가 유럽을 막 짓밟고 있을 때 결국 마지막 영국과 부딪혀서 결국 패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평온을 찾게 됩니다만, 그 전에 거침없이 유럽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니 로마니 프랑스니 짓밟고 있을 때 전쟁이 5년 정도 되었는데 프랑스 한 광장에 있어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치 정부와 내통한 사람, 전쟁을 통하여서 약탈한 사람들, 부녀자를 강간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광장에다 모아놓고 총살형을 거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울부짖으며 얘기합니다. 집행관을 향하여 항의성의 울부짖음을 토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부녀자들을 억압하지도 않았으며 적과 내통하지도 않았으며 사상적으로도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끌려온 것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지난 5년간 나치에 의하여서 우리 프랑스가 짓밟히고 꼭 몰락의 위기에 있는데 당신은 나라를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 있었지 않느냐.
다 너나 없이 생명을 내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선에 나가기에 바쁜데 젊은이들이 너는 전선에 나가지 않고 숨어 있지 않았느냐? 너가 오늘 죽을 이유는 아무 일도 안 한 죄, 그가 오늘 내가 죽을 사형의 이유이다. 성도 여러분, 로베르토라고 하는 장군의 책의 이야기에 나오는 멋진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나 아니라도 주의 일 할 사람 많고, 나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줄 사람 많고, 나 아니라도 전도할 사람이 많고, 나 아니라도 여전대가 잘 돌아갈 것이며, 나 아니라도 남전대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한 죄, 봉사하지 않은 죄, 함께 하나 되지 않은 죄, 이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보시며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복된 가문, 복된 자손, 그런 기쁨,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면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순절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받는 축복의 기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사순절기에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독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해야 될 일, 정말 기도하는 일,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장로로서 해야 될 일, 권사로서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 한 시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믿음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큰 믿음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